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많은 것을 분별하게 하고 또 많은 것을 고민하게 하는데요. 이 한 주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묵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 동안 더 온전해져 가게 하시고 분별할 것 많은 이 세상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없는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엽니다. 지혜를 부으사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 분별할 것 분별하며 하나님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거룩한 시작이 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33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33장 전체가 오늘 우리의 묵상의 본문이 되어집니다. 이 본문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 성도들 함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자리에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선지자가요, 학대받는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고, 그것이 약속되어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 말은 바로 아수르를 비유한 말입니다. 이 아수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 강대국으로서 약소국들을 많이 괴롭혔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와 많은 동맹을 파기함에도 불구하고 보복을 당하지 않는 나라, 그들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요, 이 힘이 있다고 유다와 맺은 언약을 파기해버린 이 아수르에 대한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오늘 이 말씀도 아수르를 향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아수르가 장차 노략질을 당할 것인데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쑥대밭이 되는 것처럼 오늘 아수르도 그렇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선지자가 예언하는 건 바로 뭐냐면 환난 중에서도 학대받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회복과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또 그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할 때 기다림이 가장 큰 복이요, 기다림이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신앙의 가장 적극적인 방식이라고 우리가 묵상을 했죠. 오늘 15절부터 말씀은 바로 그러한 기다리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18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 18절 말씀에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기록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너희를 괴롭히던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감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오늘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21절 말씀을 아까 읽어드렸는데, 이 21절의 배경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을지라도 노 젓는 배가 그 위로 다니지 못할 것이고 큰 배가 항해하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말은요, 적군이 감히 접근하지도 못할 것이고 이방 민족의 침략이 더 이상 없을 것임을,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돛줄이 풀린 배라고 하는 표현이 23절에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또 유다를 비유한 말씀이에요. 항해도 못할 만큼 나약한 나라의 상태를 뜻하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꾸시고 역전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 속에서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학대받는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단지 무서워하기보다 그 성품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분에게 가까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뜻하는 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내적인 태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의 신실함, 그리고 성도의 그 신앙생활함, 그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또 성도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분노가 이 교회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 신자들의 내적인 태도가 어떻게 잡혀져 있는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을 20절에서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 또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험 중에 계시는 곳,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성이죠. 그곳이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공의롭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정직한 사람들은 거기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이고 안전한 곳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시온성의 요동치 않음같이 영영이 뽑혀지지 않는 안정된 예루살렘을 그들이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참 많이 불확실합니다. 어느 하나를 믿을 것이 없고 안정된 것이 없습니다. 목사도 의지할 것이 없고 교회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래서 많이 신앙적으로도 혼미한 그런 시간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하루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순간에 어떻게 모든 것이 또 뒤집어져 버릴 것인지 많은 위기감 속에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 같은 일도 당하고, 그래서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인 우리의 시간, 우리의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안정된 처소 예루살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장이 되시면 든든한 시온성이 되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또 한 주의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의 든든한 시온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안전한 예루살렘이신
그 예수님을 부르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놓고 오늘 그 하루도 이 한 주도 또 안정된 처소인 그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런 처소에 머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의 표현에 보면 오늘 그 20절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2절 말씀이네요. 22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날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떳떳이 설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일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그 내적인 태도가 온전하게 유지되어져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영혼이 준비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유죄다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각한 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유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죄 없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내려지는 언도, 재판관으로부터 내려지는 언도는 바로 무엇이냐면 필연적인 죄의 결과,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 판결이 한순간에 바꾸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치러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예루살렘 시온에 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일들은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 하늘에서 행해진 그 재판 광경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죄인 되었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신앙의 내적인 태도가 이 요동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의 판단에서 벗어나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그 재판관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이요, 말씀 앞에서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우리의 시간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힘차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태한 한 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낭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죄 짓는 일에 거하지 않고 그 죄 짓는 일을 피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무죄로 만들려는 그 재판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안전한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한 주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대가를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그 재판관 앞에서 우리를 떳떳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예루살렘 그 시온성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든든한 시온성, 나의 안정된 예루살렘 그 되시는 예수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 되어주실 터인데 하나님, 이 불분명한 우리의 세상 속에서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한 주 되게 해 주시옵시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속에, 많은 위기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속에 안전한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